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좋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제목은요, 로딩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랑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두 가지 영상을 준비해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짧은 영상이에요. 소리 좀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리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집중해서 보세요. 네, 여기까지. 이게 첫 번째 영상이고요. 두 번째 영상. 이번엔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두 개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불편하다. 여러분들 좋아요. 제가 예상했던 반응 그대로예요. 좋아요. 지금 좋아요. 이 영상 두 가지의 제목이 똑같은 영상의 제목이었어요. 무슨 영상이었을 것 같아요? 이 제목이 뭐였을 것 같아요? 영상의 제목들이 한국인이 못 보는 영상. 이런 내용이 그냥 비슷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인이 보면 암 걸리는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이 영상이었어요. 이렇게 좀 답답해하고 이런 영상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서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좀 뭐를 볼 수 있죠? 답답해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좀 급하는 조급증의 현상들을 사실 저한테도 많이 느껴요. 전도사님 말 빠르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렇게 조급증, 기다리지 못하는 것들을 조급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디지털 조급증이라는 것이 생겼대요. 디지털 조급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뭐 어느 날 한 대학생이 영화를 봤어요. 근데 영화 3편을 하루에 3시간 만에 봤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영화 3편을 3시간 만에 볼 수 있을까? 뭘 것 같아요? 빨리 감기를 하느라고 영화 3편을 3시간 만에 보는 이런 조급증의 현상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유튜브 볼 때 많이 하죠? 지루하다 싶으면 빨리 감기를 하는 현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카톡을 보내는데 카톡을 즉각 답변이 오지 않으면 답답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점점 이렇게 기다리는 것을 참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핸드폰을 몇 분마다 확인하냐라고 했을 때 10분마다 확인한다는 거예요. 진짜 빨리 확인하죠. 10분마다 확인하고, 그리고 핸드폰을 1분마다 확인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한 5% 정도 있다고 하면 1분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요즘 그래서 이런 디지털 조급증이라는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참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다리는 분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의 말씀을 보게 되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나오게 해주셨어요. 왜냐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종이어서 막 굳은 노동을 했었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꺼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지,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께 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도 하고 음란한 축제를 벌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이었어요. 이게 어떤 관계냐면, 여러분들 지금 남자친구 있나요?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우리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사님과 이렇게, 전도사님 아니죠, 전도사님 닮은 남자친구가 있다고 상상을, 아니 아우시가 아니라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사님 닮은 남자친구와 마라탕 집도 가고 데이트도 하는 거예요. 좋죠? 다 좋아 보여요, 표정이. 좋아요. 네, 좋아요.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마라탕 집에 갔는데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닮은 남자친구가 화장실에 좀 갔다 올게 라고 핸드폰을 두고 갔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도망쳐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핸드폰을 두고 왔는데 핸드폰에 다른 여자와 이렇게 연락을 한 게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이스가 아니라 잠시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다른 여자와 막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남자친구인데 그래도 다행이다가 아니라 야 그 나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잠시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자친구가 바람을 폈다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첫 번째, 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없이 헤어진다. 손 들어봐요. 두 번째,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따질 것이다. 세 번째, 용서해준다. 네 번째 뭐예요? 죽인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인내가 진짜 많은 사람이고 잘 용서를 해줘서 이렇게 용서를 해줬어요. 전도사님 닮은 남자친구를 용서해줬어요. 다시는 그러지 마 하면서 용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시 잘 지냈어요. 잘 지내면서 노래방을 어느 날 갔어요. 이 남자친구가 얘들아 너네 남자친구라고 생각해. 전도사님 닮은 거 뺄게 이제 알겠지? 뺄 테니까 남자친구라고 생각해. 알겠지? 그래서 네 PPT 넘겨주세요. PPT 넘겨주세요. 네 PPT 넘겨주세요. 좋아요. 이렇게 근데 전도사님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전도사님 핸드폰에 또 카톡 하면서 소리가 온 거예요. 그런데 또 보니까 다른 여자랑 PPT 좀 넘겨주세요. PPT 좀 만져주세요. 다른 여자랑 또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한 번 용서해줬는데 또 다른 여자인 거야. 와, 문어다리인 거지. 문어다리. 여러분 만약에 바람핀 사실이 걸렸으면 나는 진짜 이번에는 죽인다. 손 들어보세요. 나 진짜 때려서 나는 죽일 마음이다. 잘생겼다 이런 거 빼. 하지 마. 잘생겼다 이런 거 하지 마. 두 번째는 나는 진짜 이 친구를 용서해준다. 와 진짜 어떻게 용서해줍니까? 그렇죠? 진짜 용서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맺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줬어요. 야 하나님께 돌아와. 너네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외면해 버린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오늘 호세아서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 하나님이셨으면 당연히 진노하시고 번개를 쾅 내려버리시고 또한 불을 내려버리실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하셔도 사실 상관없잖아요. 그럼 바람 두 번 핀 사람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버린다고 했잖아요. 죽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실 수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넘겨주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는 듯 하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고 계시나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9절에 보면 진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셨을까요? 진노하지 않으셨을까요? 진노했다고요?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벌을 내려주시고 또한 번개를 내리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인내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 우리들을 향한 절절한 사랑인 것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는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정말 핸드폰에 빠져서 살아가진 않고 또 게임에 빠져서 또 친구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벌하실까요? 진노하실까요? 그러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왜 안 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야 할 때예요. 또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한 이제까지 게임을 의지하고 핸드폰을 의지했던 모습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에서 무당한 사람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무당이냐면 할머니가 무당이에요. 근데 고모도 무당이에요. 그런데 엄마도 무당이에요. 그리고 언니도 무당이에요. 그리고 남동생 또한 무당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모태신앙인 사람, 모태신앙이다 이죠? 전사님도 모태신앙인데 이 사람은 그럼 어떤 신앙일까요? 무당신앙. 무당신앙인 거예요. 무당신앙. 모태의 무당. 네. 이 사람이 나왔었는데요. 이 사람은 중학교 1학년 때 귀신을 접하고 21살 때 신내림을 받아 26년간 무당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도 있고 교회를 향해서는 대적 기도를 하였다고 해요. 여러분들 이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도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놀랍죠. 네. 저도 정말 그거 생각만 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내가 다른 신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그 신을 찾으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바위에서. 근데 정말 그 십자가를 본 순간 살아있었어요. 살아있다는 게 뭐냐면 그 우리가 흔히 내가 이렇게 봐왔던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빛을 발하면서 그 광채를 내면서 그 정말 그 십자가가 살아있다는 게 저한테 확 밀려왔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 영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다 죽어있다는 것을 대반에 알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거, 그리고 내가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26년간을 생명처럼 여겼던, 살기 위해서 모셨던 그 신은 내 머릿속에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본 순간에는 저는 그 십자가를 본 순간에 그냥 그런 이제 제가 먼저 캐치를 한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그냥 주저앉았어요. 뭐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제 입에서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 말만 계속 나왔어요. 근데 내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그런 거에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냥 무조건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이제 살아왔던 것들이 이제 떠오르면서 아, 정말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면 마치 이 세상이 나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이. 그래서 굉장히 편안해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아, 뭔가가 있구나.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무당이라는 사람은 사실 기독교와는 완전 반대되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연히 진노하시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무당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무당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 심판을 받는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바라는 것은 여기 앉아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긍휼을 허락해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여겨 주세요.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짧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